이 일부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평상시보다 일부 예배 지금 드리시는 분이 적은데 생기발랄하게 저쪽에서 유년부가 도와줘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일부 예배 드린 것 중에 가장 활기차고 가장 기분이 좋은, 아까 성경 말씀 읽는데 점점 유년부 목소리가 커지면서 제가 계속 실소를 하게 됐어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부흥하는 유년부가 되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을 사시면서 많은 굴곡진 인생을 아마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앞에 있는 저보다도 더 많은 인생의 굴곡들과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셨겠죠. 저는 요 근래에 그런 거를 많이 느껴봅니다. 이 인생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에 대해서 점점 그 무게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무거워진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나이를 먹고 있구나 이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오셨고 지금도 하고 계실 거고 앞으로도 더 해 가실 수밖에 없겠죠. 그 어려움 가운데, 그 무게 가운데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생활을 한다, 신앙생활을 한다,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신앙과 우리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사실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왠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 믿음이 좀 있는 것 같이 보이고요. 내가 왠지 내 삶 가운데 가면 믿음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에 있어서 수많은 고민과 갈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때로는 물질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닥쳐져 있는 우리의 육신의 질병 때문에, 때로는 인간관계 때문에, 때로는 이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개인적으로 가지는 수많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이게 진짜 믿음으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들이 제 경험으로, 미진한 제 경험을 보면 한 번 찾아오면요, 하나만 문제가 찾아오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연달아 올 때가 있어요. 각기 다른 문제가 한 번에 막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마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해도 수없이 밀려드는 그 파도 속에, 인생의 문제의 파도 속에 내가 점점 잠식되어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더 미치겠는 거는 내가 의지할 곳이 없어질 때, 내가 왠지 의지하고 내가 좀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울타리들이 하나하나 사라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왠지 내가 인생에 있어서 막다른 골목에 몰려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더 재밌는 거는 이겁니다. 뭐냐면 사람이 왠지 모르게 이곳에서 빠져나오면 될 것 같은데 빠져나올 수가 없다라는 게 또 문제예요. 지금 제 말이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제 3자들이 어떤 걸 문제가 있어서 상담을 하면 아마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막 얘기를 들으실 텐데 정작 나는 그 일을,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그 일을 하기에는
내가 지금 돌고 있는 내 삶에 돌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할 수가 없는, 이게 문제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나는 그 로테이션 속에, 쳇바퀴 속에, 내 삶의 그 쳇바퀴 속에 잠식되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조언을 하는 거는 편해요. 쉬워요. 그런데 그 조언을 듣는 사람은 내 삶의 형편과 내 삶의 처지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와 이 이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쫙 생각해 보면 이 패러다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이게 지금 늪인 걸 뻔히 알면서, 내가 점점 빠져들고 있는 걸 알면서, 내가 점점 안 좋게 되고 있는 걸 뻔히 알면서 여기서 빠져나오면 될 것 같지만 빠져나올 수 없는, 빠져나오면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가정이 있으면 가정이 무너질 것 같은, 아니 그 이후에 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이런 경험들이 아마도 수없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제가 성경을 보니까 어릴 때는 집에서 천덕꾸러기로 맨날 가족들의 미움을 받았고요. 이제 10대 이후에 그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부음을 받고 난 이후부터는 그 당시에 사울 왕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난 이후에 그곳에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에서 도망쳐 나왔죠. 블레셋 땅에 있을 때는 미친 척도 했어야 돼요. 살기 위해서. 블레셋에서 그 적들, 자기가 적대시하고 자기가 막 골리앗을 비롯해서 막 죽이고 전쟁을 벌였던 블레셋 땅에서 그가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적들이 사방에, 자칫 잘못하면 이 적들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죽이려고 들 거니까요. 그리고 왕이 됐죠.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한 10여 년간 괜찮았습니다. 아주 편안했죠. 편안했는데 그 이후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는 말년까지 수없는 내부적 정치적 갈등 속에 그는 끊임없이 쫓겨다녀야 했고 끊임없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오죽하면 자신의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가 신뢰했던 군사령관에게 배신을 당하고 오직 이제 홀로 남은 듯한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다윗의 그 형편, 그의 인생. 그래서 그가 살았던 그 시간 동안 한 10여 년 가까이만 조금 편안했지, 나머지 모든 인생에 있어서는 그는 굉장히 굴곡진 삶을 살았어요. 어려운 삶을 살았죠.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그 다윗이 고백하는 고백의 시인 거죠. 다윗을 쭉 성경을 보면서 연구를 하면 다윗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스스로 가진 것이 없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며, 그가 고백했던 핵심은 뭐냐면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정한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라는 고백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수없는 일들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벗어나고 난 이후에 그의 자서전적 신앙 고백입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을 볼까요? 말씀은 3절과 4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아마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이 3절과 4절의 이 이야기는 정치적인 거라고 봐요. 정치적이라고 이야기할 때 부정적 의미가 상당히 강하죠. 뭐냐면 모략과 그리고 시기와 그리고 수많은 음모 속에 다윗은 그 모든 것들을 경험했는데, 말씀을 보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지금 사람을 죽이려고 위협하는 그러한 대상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대상들은 이런 거예요.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고 거짓을 즐겨하는데, 문제는 겉으로 보여준 입으로는 축복의 말을 하면서 속으로는 저주를 꾀하는 사람들. 혹시 이런 주변에 이런 분들 계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3절과 4절의 말씀은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대상자들은 굉장히 고난인도의 정치적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에게는, 겉으로 보여지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지지도와 그리고 인지도가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는 굉장히 죽이려고 드는 칼날을 내게 뻗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억울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죠. 나는 그런 게 아닌데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의 이야기가 더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인지를 하고 지지를 보내요. 나에게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악한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9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다윗이 한탄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입김이랍니다. 인생을 속임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만약에 저울이 있다면 저울에 인생의 무게를 달면 우리의 생각은 인생의 무게가 굉장히 무거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윗은 지금 인생의 무게는 입김보다 가볍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안개와도 같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인생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수많은 어떤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뉴스나 이런 걸 접해보시면 인생이 참 허무하게 갈 때도 있고 정말로 승승장구하던 사람이 갑자기 뚝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좀 그런 가벼움이 있어요. 그리고 내 스스로도 가볍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역시 내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떤 속성이 있냐면 눈에 보이는 걸 쫓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느낄 수 있고 내가 만질 수 있고 내가 무언가를 확신할 수 있는 그 확실한 무언가를 쫓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사람이 눈에 보이는 물질을 의지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사람이 눈에 보이는 권력을 쫓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그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안개와 같은 거예요. 그것을 다윗이 느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다윗이 왜 그것을 느꼈냐면 다윗은 지금 그는 어디까지 올라간 사람이냐면 왕의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권력의 끝이고 모든 것을 손에 쥘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간 사람인 다윗이 지금 우리의 인생과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의 인생의 무게는 다 입김과도 가볍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면 지금 우리가 쫓고 있는 그러한 높은 자리, 아주 절대 권력, 모든 것을 손에 쥘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리에 올라가지 않은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았지만 저도 사실은 눈에 보이는 걸 쫓습니다. 수 없는 시간마다 믿음으로 살아야지라고 하면서도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걸 쫓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그 이야기,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내가 이 다윗의 고백을 조금이라도 좀 닮아가고 싶은 마음.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일을 하면서 그 일 가운데 이것이 수없이 내가 의지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좀 바라보고 싶은 마음에 오늘 이 말씀을 좀 준비했어요. 오늘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우리 말씀 한번 더 볼까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다윗이 스스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정한 게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지금 다윗은 뭐냐면 이 고백을 하는 것은 지금의 제 심정을 딱 돌이켜보면 사실은 하나님을 바라고 있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나의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여기서 믿으시죠? 라고 하면 아멘이라고 하실 겁니다. 왜냐면 저도 이 자리에 있을 때는 제가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느껴져요. 왜냐면 이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막 큰 소리 뻥뻥 쳐가면서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 속에 들어갔을 때 지금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인간인지라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쫓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게 돼 있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런 그 상황 속에 다윗은 스스로에게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죠. 이유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죠.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저는 이 말씀 중에 이 후반부가 너무 좋아요. 대부분 많은 설교자나 목회자님들은 앞쪽을 강조하실 거예요. 오직 그만이,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시니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어디에 강조를 한 것 같습니까?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흔들린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도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도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도 넘어졌거든요. 다윗도 흔들렸거든요. 믿음이 막 흔들렸었거든요. 근데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이신 것을 그 믿는 믿음 가운데 그는 흔들리긴 했어도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우리 앉아 계신 성도님도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흔들릴 수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시고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기는 해도 조금만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흔들린다고, 내 믿음이 좀 흔들린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내 믿음이 흔들린다고 내가 내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흔들리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크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봅니다. 다시 6절의 말씀 같죠.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구원과 영광, 내 힘, 나의 피난처가 다 주님께,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 평안을 소유해 보셨습니까? 소유하고 계십니까? 이 평안이 우리에게 소유가 되어야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다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진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초가 튼튼한 집이나 기초가 튼튼한 곳은 흔들림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약한 곳은 흔들림이 있죠. 그 흔들림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아주 기초가 튼튼한 집을 세웁니다. 기초가 약한 건물을 세웠어요.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튼튼하게 세운 건물도 흔들립니다. 그런데 견디는 거죠. 기초가 약한 건물은요, 흔들리는데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흔들리기는 하는데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힘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반석이신 그 주님 안에 우리가 있다면 흔들리기는 해도 우리는 견뎌낸다는 거죠. 그것이 하박국서 2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끝까지 견뎌낸다는 거죠. 이 말씀이 히브리서로 넘어가면 이거예요. 로마서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갖고 쓴 거는 수없는 풍파와 수없는 그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다 보면 신앙이 투철하신 분들일수록 좀 자학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하나?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되나? 나는 왜 이런 신앙생활밖에 못하나?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굉장히 비판하세요. 스스로를 굉장히 자책하세요. 그런데 저는 믿음이라는 것을 보면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은, 신앙은 끝까지 가봐야지 아는 거예요. 끝까지 가 있어 봐야지 압니다. 때로는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방황했어요. 세상 가운데 나갔어요. 주님을 잠시 떠났어요. 그러나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면 되는 거죠.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정말 모든 열정과 모든 힘을 다해서 열심히 했어요. 근데 결국에 나중에는 주님을 떠나버렸어요. 저는 다윗을 왜 위대하다고 생각하냐면 다윗은 끝까지 주님만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만 붙들어서, 아까 제가 얘기하려다가 잊어버렸는데,
로마서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뜻은 궁극적으로는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끝까지 믿음으로 견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11장은 믿음의 장인데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라고 했을 때 수없는 어려움과 수없는 고난과 수없는 그 핍박과 압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하늘의 영광을 맛본다라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의 결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세상 가운데 사는 거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나는 때때로 잠깐만 믿음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내 모습이 있습니다. 그 내 모습 속에서 내가 스스로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나 봐. 나는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하지 않나 봐. 나는 주님을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나 봐.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 있는 것 자체가 믿음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 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시로 우리가 좀 알아듣기 편한 말로 하면 때때로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하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도 감찰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잘 알고 계시는 선한 목자 되십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하나 우리의 갈 길을 아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토하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아뢰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제 방송실에 있으니까 그 방송실에 한번 놀러와 보시면 우리를 압박하는 하나의 큰 기계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 보시는 분들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다루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큰 콘솔이 있어요. 마이크를 막 꽂아가지고 마이크를 막 이렇게 음향을 조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앞에 차양팀 쓰면 건반에, 기타에, 보컬들에, 뭐 나머지 사람들 마이크에라고 하면 막 정신 없습니다. 한 번에 딱 들으면 귀가 좋은 저도 딱 들으면 어디가 틀렸는지, 어디가 뭐 이상한 소리가 나는지 못 잡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되게 좋은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원래는 그렇게 하면 볼륨을 하나하나 내리면 되잖아요. 내려서 찾으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버튼을 하나 누르면요, 그 채널만 들리는 게 있어요. 그 기능이 있어요. 막 우당탕탕탕탕탕 막 소리가 막 들려요. 거기서 뭐 이상해요. 거기서 무슨 소리를 듣고 싶어요. 그러면 나머지 볼륨을 내리면 됩니다. 아니면 저처럼 버튼을 하나 누르면 되죠.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뭐 문제가 있으세요?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문제의 해결점이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나머지 소리를 줄이셔야 돼요. 세상의 소리를 줄여야 돼요. 내 속에 있는 내 소리를 들어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소리를 줄여야 돼요. 그래야지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열왕기상 20장에서 21장을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호렙산에 올라가요. 올라가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큰 폭풍 가운데, 그리고 큰 소리 가운데도 주님이 안 계신 것을 느꼈어요. 어디에? 잠잠한 소리에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야가 들었습니다.
신앙의 깊은 단계로 가시려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듣고 싶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으시면요, 우리의 세상의 것들을 다 소리를 줄여야 돼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계속 이렇게 주장하죠. 뭐라고요? 잠잠히. 우리의 소리를 줄이고 우리의 세상의 소리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소리를 줄이면 하나님의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주변의 소리를 줄일 생각이 없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만 들으려고 하니까 머리가 터지죠. 우리 성도님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믿지 않으시면 이 자리에 있으시는 의미가 없죠. 그 주님을 우리가 진짜로 의지하고 그 주님만 바라볼 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변의 소리를 좀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는 잠잠히 서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우리는 우리의 것들을 좀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다윗 같은 고백을 하는 거죠.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신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 나의 전부가 되신 주님이기에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소리를 내려놓고 세상의 것들을 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본다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거는,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흔들리는 것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흔들리는 것이 내 스스로를 자책할 필요는 없다는 거고요. 그럴 때일수록 더 주님을 붙드는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라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시고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피난처이시기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다윗이 고백하는 이 고백의 메시지가 저와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우리 말씀 듣고 기도하겠습니다.